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뭘까? 뭐니 해도 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경험될 때에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모든 게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김권사님이 아들, 딸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얻고 사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들과 딸로부터 이제 어머니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갔습니다. 갔더니 딸이 먼저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딸네 집에 가서 며칠을 묵었습니다. 아침 일찍 사위가 일어나더니 그냥 우리 어머니 오셨다고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짓는 거예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또 설거지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막 빨래를 하고 주물럭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 어머니가, 사위가 얼마나 기특하든지, 야, 참 내 딸 시집 잘 보냈다. 저런 따뜻하고 저런 사랑 많은 사위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좋은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이뻐. 아유, 수고한다. 등을 이렇게 톡톡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아들 집에 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놈 아들 녀석이 앞치마를 주섬주섬 챙기더니 부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밥 짓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냥 빨래통을 뒤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냥 속에서 우라통이 그냥 치밀어 오른 거예요.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내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냐, 그렇게 화를 내고 한참을 나무라다가 갑자기 딸 집에서 자기가 했던 행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기 꼴이 우습고 너무나 형편없어 보여서 부끄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어머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속담을 보더라도 시어머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미우면 뒷발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 며느리 자라 시어머니 되니 시어머니 티를 더 내더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나쁜 시어머니 배지하는 아이 낳으라고 하더라. 이런 시어머니에 관련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부관계가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봐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날 좀 쉬운 말로 번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저도 따라갈 것이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잠들고, 어머니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저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그 자리를 저의 무덤 자리로 삼아 저도 어머니 곁에 묻히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부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더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그 단서를 룻기 1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향하여 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내가 운이 나빠가지고,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패가망신했다,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들을 잘못 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미안하다, 내 죄가 커서 너희들이 일찍 남편을 여의고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죄 많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너희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죄 많은 이 시어머니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두 며느리가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비록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과 용서와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내 인생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흉년을 피해 가지고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을 잃고 더 큰 고난으로 자식까지 잃고 나니까 드디어 나오미에게 말씀이 들린 거예요.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이 말씀이 10년 만에 들린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모압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성공의 소리, 풍요의 소리, 부요의 소리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거친 풍파, 고난, 흉년을 겪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구나, 이게 깨닫게 되자 비로소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회복의 소리, 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해요. 우리가 회개를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 인생의 방향을 성공과 풍요의 상징인 모압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말씀의 상징인 베들레헴으로 돌이키기로 지금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성공한 목사 같은가요? 아니면 실패한 목사 같습니까? 참 거짓말도 잘하시네. 그래도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우리 노회에서 영향력 있는 신광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꽤 성공한 목사 아닙니까?
제가 부임 초기에 장로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에 여러분 대단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무려 7번의 관문을 통과하고 수많은 경쟁을 뚫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며 저를 한껏 지켜 세워주셨어요. 또 어떤 장로님은 이제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장로님은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10,000명은 돼야 되지 않겠냐며 핀잔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기분이 좋죠. 야, 내가 능력 있는 목사구나. 내가 성공했구나. 나는 성공한 목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로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공에 취하고 의로움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굴림하고 정죄하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목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누구도 마음에 드는 법이 없어요.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마다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질하는 거죠. 저분은 왜 저렇게만 살아가나? 저 사람은 왜 그토록 부정적이고 무례할까? 직분자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성도들을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내 목회 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 힘들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거야.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강단에 서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재미가 없죠. 힘이 들어요. 더군다나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에 가면 아내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성공한 목사인데 성공한 목사의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투게 되고 때로는 자녀들을 때리기도 하고 이 가정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지난 수년 동안 너무나 힘든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된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 네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너의 교만의 죄 때문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나의 위선을, 나의 거짓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인 성공, 풍요, 교만 이걸 버리게 돼요. 그리고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하늘의 기쁨이 임해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자기 의로움, 교만 이게 사라지니까 교인들이 너무나 귀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나 볼 때마다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귀한 존재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 같은 주제에 어떻게 이런 좋은 교회에 와서 목회할 수 있겠는가. 이게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감사가 되고 너무나 감동이 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섭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비난할 일도 없어요. 화낼 일이 없어요. 내 안에 다시금 나를 돌이키고 내 안에 있는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항상 결핍 때문에 힘들어했잖아요. 이거 부족하고 이것 없어서 늘 힘들어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에 나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그 말씀이 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으면 감사가 찾아와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왔더라면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이 들리는 간증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졌다면 삶에서 구체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속사의 말씀이 들릴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봐볼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진 이 나오미가 모압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너희 갈 길을 가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자 오르바,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모압 땅 친정 어머니의 집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압에 남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르바의 선택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나오미도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아주고 목소리 높여서 울어주잖아요. 너무나 수고했다, 너무나 사랑한다, 잘 살아라. 그런데 성경은 이 오르바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나오미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봐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가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배려했다거나 아니면 그녀의 간곡한 말에 순종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택한 거예요? 그의 백성인 모압, 그리고 모압이 섬기는 신인 그모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룻 역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서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너무나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젊은 룻이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부양해야 돼요. 머물 곳도 없고 살 곳도 없고 기댈 곳이 없어요. 고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자손의 후예가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백성들을 개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면 심각한 인종차별을 각오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룻에게는 나오미를 붙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붙들기는커녕 떠날 이유, 헤어질 이유가 차고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도 떠날 이유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혼해야 할 이유, 함께 살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또한 내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든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 중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을 것이고, 폭력을 쓰는 부모, 맨날 욕이나 하고 자신은 이해하려고 생각지도 않은, 정말 저것도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하는 부모가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는 이유로 인하여 부모를 버려도 되는 것인가요? 성격이 나쁘고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부모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아내와 자녀를 버려도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를 불식시켜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룻이 왜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보면 16절 다시 봐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구속사로 해석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의 때에, 흉년의 때에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본 룻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나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리라. 어머니의 신앙 세계를 나도 맛보리라. 나도 어머니의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 살 것을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룻도 오르바처럼 좋은 남편 만나고 사랑받으면서 자식 낳고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었습니까? 그러나 룻은 모압의 백성, 모압의 신들을 등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룻이 왜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올랐을까요? 그녀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잘 모셨기 때문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룻의 효성 때문에 그 족보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룻의 신앙적 결단이에요. 세상의 풍요를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나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인생을 구속사로 해석하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 그 신앙의 결단이 룻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위클리프 성경사전에 의하면 랍비 문헌을 인용해서 기술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오르바는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낳은 어머니예요. 블레셋 장수, 큰 거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낳은 어머니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오르바는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었고 룻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세상의 부요와 성공으로 잘 살다가 지옥길을 들어갔고 또 다른 한 명은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선택이 구원을 위한 선택인가요? 아니면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잘못을 감추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망의 선택인가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뭐냐? 믿는 사람은 뭐냐?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래요.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움츠러들고 두려워가지고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흉년의 때에,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구원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난이 심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움츠러들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벗어나려고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말씀으로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이탈했다라면 서둘러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비로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면서 혹시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아니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구속사적인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욕망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비록 늦었더라도 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